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은 사상은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승리하며 살 것인가 패배하며 살 것인가는 그 사람의 자아상에 달려 있습니다.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자아상, 내가 생각하는 나, 바로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미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나,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는가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한 행복자로 살 수도 있고 늘 빈약하다고 하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맥셀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수십 년간 성형수술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얼짱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겉모습을 성형했는데 이 사람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좀 부족하다, 좀 여기가 못났다 그러는데 다 수술하고 깎고 붙여줘가지고 미인을 만들어 놓으면은 야 이제 자신감도 있고 친구들 앞에 서기도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멜치 박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성형수술을 해서 얼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향적이 되지 않고 더 우울하고 더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성형수술을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해서 옛날보다도 좀 이상해져 가지고 좀 얼굴이 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명랑하고 밝고 또 수술 전과 후의 성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람도 발견했습니다. 멜치 박사는 여러 번 연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을 바뀌니까 성격도 좋아진 사람, 수술해서 얼짱됐는데도 성격이 우울하고 침체되는 사람, 또 얼굴이 제대로 수술이 안 됐는데도 성격이 그대로 밝은 사람, 그 이유가 자신의 모습, 자아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아상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얼굴이 예쁘든 얼굴이 좀 덜 예쁘든 간에 별 좌우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맑고 밝은 자아상, 성공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긍정적으로 나의 삶을 만들게 되고 행복한 삶으로 자기가 그 정원을 가꾸어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자아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자, 40일 동안 탐지하죠. 누가 몇 명이? 12명이 하게 되죠.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거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숨어서 그 여러 날 동안 개나리 부찜하고 또 거기 있는 것들을 먹어가면서 또 먹는 것을 좀 조달하면서 40일간 탐지한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똑같은 땅을 봤어요. 처음 와보는 땅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고 야 멋있는 풍광을 바라보고 정말 멋지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로구나, 감격도 있고 환호도 있고 기쁨도 있었어요. 이들이 받은 특명은 뭡니까? 민수기 1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6가지를 정탐하도록 모세가 특명을 내립니다. 또한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23절에 말하니까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말합니다. 그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그도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자손을 보았습니다. 그 거민들은 남방에도 구하고 또한 산지에도 구하고 해변에도 구하고 요단강에도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이제 눈으로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고 본 현상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보고 온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예요. 나의 생각, 나의 반응, 나의 의견입니다. 의견이 둘로 나뉘고 말았어요. 항상 현상에 대한 의견은 둘로 나누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둘로 나눈 생각의 근원지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될까요? 이 12명 중에서 한 종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상이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10명은 불신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의 숫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부정이 더 강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부정이 10명이면 긍정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10명의 불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상 37절 봅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 백성들은 술렁입니다. 술렁이는 백성들 향해서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우리 말 좀 들어보시오. 조용해지니까 말하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라는 말을 쓰죠. 그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곧 올라가자는 곧 즉시 말로 행동의 신속성으로 의미합니다. 말씀은 곧 즉시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받아도 즉시 곧 안 하면 그냥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자. 이건 전진의 자세요, 돌격의 자세요, 진격의 자세요, 도전의 자세요, 모험의 자세가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취하자. 이것은 정복입니다.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다음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말이 놀랍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승리의 사람은 승리의 말을 하며 행복의 사람은 행복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갈렙의 말이 얼마나 긍정적이며 신앙의 말입니까, 여러분?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다음에 갈렙의 사상이 이런 말을 하게 한 겁니다. 갈렙은 진정 승리의 사상, 할 수 있다는 사상,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상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상은 나무로 하면 뿌리입니다. 열매는 사실 뿌리가 튼튼해야 영양분이 공급되고 수분이 공급되어서 잎사귀가 있고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햇볕을 받고 바람을 받으면서 이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잎사귀도 클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상은 나무의 뿌리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두고 예수님에게 두고 성령님에게 두고 하나님 아버지에 두고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진다면 열매가 좋아지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 세 가지 의식이 있다고 늘 말씀합니다. 하나는 피해의식, 두 번째는 열등의식, 세 번째는 비교의식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피해받았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비교하면서 나를 열등하다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갈렙은 부정의식이 없는 사람,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될 정신과 믿음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가질 때 진정 이런 진취적인 자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 과거의 인물 중에서 신앙의 거장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데 뭘 배우냐?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자상을 이미지화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마음의 눈으로 지금 갈렙이 하는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으로 그 이미지를, 그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을 그려보는 것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몸은 볼 수 없지만 오늘도 갈렙의 정신과 사상과 믿음은 수천 년이 흘러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별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 말에 대한 이해만 하고 넘어갈 뿐이죠. 갈렙이 가졌던 그 열정적인 그 자상을 가지고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자상, 승리의 자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상, 전진의 자상, 올라가자고 하는 자상,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자상,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의 자상이 있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면은 12명이 똑같은 땅을 보았죠. 전혀 다른 거 본 거 아니죠. 똑같이 봤죠. 12명의 사람들은 땅이 좋고 비옥하고 그런 땅을 인정했어요. 그들은 그러나 장애물을 봤어요. 그 장애물, 여러분, 위대한 일에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애물이 당연히 있죠. 근데 장애물만 보지 말고 장애물보다 더 위대하시고 장애물을 초토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10사람들은 땅 좋은 건 인정했지만은 안악자손을 봤어요. 거인자손을 봤다고요. 난관을 봤어요. 돌팔 자상이 거기 있지를 못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은 불신의 자성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도 불신, 말도 불신, 행동도 불신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불신의 결과로 40년 만에 60만 명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나는 내가 가꾸는 정원의 정원사입니다. 장미도 심고 전지작업도 해주고 가을에 국화도 심고 소나무도 심어야 소의 향기를 맡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목수가 되어 내가 건축자가 되어 내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것은 내면의 자상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보고 내용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신의 자상의 결과는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그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31절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똑같아요 말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작은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더니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렙은 올라가자. 10명의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리라.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시작을 못한다로 시작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로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의 단추가 뭔가 조금 잘못됐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왜 그러냐? 31절 하반절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0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한 그 거인들을 봤어요. 안악자손을 봤어요. 보이는 현상을 보았어요. 환경을 봤어요. 이들의 자상은 불신의 자상입니다. 이들은 자기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작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명의 자상은 늘 사람들을 본 자상을 가졌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자상을 가졌어요. 땅 머리로 계산해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부정하는 자상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족속들의 강함을 보고 그 이상을 자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신앙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신앙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강함을 뛰어넘어 더 강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못한 것이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못한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상의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자상, 불신의 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까? 몰라서 그래요. 법을 모르죠. 과학을 모르죠. 자연을 모르죠.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무지는 죄악이다라고 감히 저는 정의합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죠. 인간도 모르죠. 과학도 모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을 만한 백신을 개발하는 방법도 모르죠. 저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참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도 속속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세상의 이치도 잘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도 잘 모르고, 우선순위가 뭔지도 잘 모르고 무지한 인생임을 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무지에서 깨우쳐 주시고 천지인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과 이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연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열린 눈을 가지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는 무지의 돌파와 탈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뭘 봤냐? 거인들을 봤어요. 거인. 그들은 그만 못 볼 곳을 봤어요. 여러분, 봐서 안 좋은 거는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들어서 안 좋은 거는 나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 안 듣는 걸로 하겠다. 나 못 들었다. 안 듣는 게 나아요. 키가 장대한 거인들을 보고 나서 너무 작아 보였어요. 자, 당신 앞에만 서면 나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거인들을 보자마자 이들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번 잘못 들어온 자상과 충격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념이 되어버리고 무의식에까지 가서 들어와 버리면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바뀌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임해야만, 그분이 오셔야만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 그분이 오셔야 바뀌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보고 겁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싸움에서 그만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는 말이 33절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10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을 얘기해요? 메뚜기는 볶아나 먹지 옛날에. 이건 누가 만들어낸 거죠?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되려면은 당신들 10명이나 메뚜기 노릇하셔야 하면 되는데 울고불고 난리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메뚜기 자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서 있는 사람, 교사, 리더자, 영적 지도자의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메뚜기처럼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말하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메뚜기 되는 거예요. 메뚜기. 이것은 불신의 자상이요 부정적인 자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빌립보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긍정의 선언이죠. 왜 안 바뀝니까? 사람이 마음속의 자상은 그대로 있는데 속은 안 바뀌는데 겉만 바꾸려고 그러죠. 얼굴만 성형하죠. 명품 들죠. 명품 옷을 입죠. 명품 모자를 쓰죠. 그런다고 명품 인생이 됩니까? 메뚜기 자상, 메뚜기 사상, 메뚜기 정신, 메뚜기 모습은 버려야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요. 영적인 거인, 성신적인 거인, 믿음의 거인, 작은 거인으로 살아가야 메뚜기 정신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자상을 바꾸라. 자상을 바꾸지 않으면 사역도 인생도 꿈도 성취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자상을 바꾼 그는 삼성전자를 초인류 기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무엇을 바꾼 겁니까? 자상을 바꾼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남도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잘못됩니다. 오류가 일어나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과 더불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면에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자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상이 올바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 성숙과 승리의 삶을 살기는 요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사람들은 자상이 삐뚤어진 사람이요.
그러니 그들은 악평을 하죠. 원망을 하죠. 지도자에게 막 돌을 던져버리죠. 통곡하며 울죠.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삶은 일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상으로 살아야 될까요? 두 사람의 그 모습,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보면서 분명합니다. 자,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자상 한번 설교 들었다고 되겠습니까? 반복. 늘 외치어야 됩니다. 자상을 바꾸자. 자상을 바꾼다. 자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것이로구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자상을 믿음의 자상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신앙의 자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자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상을 가지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내가 놀라운 존재인 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올바른 자상으로 전진합시다. 모든 신앙인들은 자상을 바꾼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버지라,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 정도가 열국의 아버지, 세계적인 아버지, 열방을 품은 아버지, 큰 뜻을 가진 아버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많은 숫자를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본 아버지. 자, 사례, 아내가 사례잖아요. 사례, 공주예요. 사라로 바꿔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집에서 공주 노릇이나 하고 사랑이나 받고 인정이나 받고 여보 나만 바라봐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열국을 품은 어머니.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 바뀐 거예요? 외형이 바뀌었어요? 자상이 바뀐 거죠. 나는 열국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자상이 딱 만난 거죠. 시몬이 버려서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 정리하며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상으로 사시겠습니까? 혹은 오늘부터 자상을 한번 바꾼 중에 더 바꿔보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자상의 변화는 인생의 변화요, 자상의 변신은 인생의 변신이요, 자상의 변화는 새로운 세계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자상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바꿔서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들도 믿음의 반열에 서서 함께 자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상을 바꾸고 전진합시다.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전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상이 확립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자상을 가지고 믿음의 자상, 신앙의 자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올라가서 능히 취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상을 바꿔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자상을 바꾸며 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자상을 바꾸고 전진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신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